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보시고 한 구절이니까 참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매번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현재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 이 수영이라는 운동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동은 하지만 또 예전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수영이라는 것에 참 재미가 들렸을 때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아침부터 새벽에 운동을 갔는데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가서 운동을 했고 토요일에도 운동을 하러 가고 심지어는 일요일에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녁에 가서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영이 재미있었어요. 물에 뜨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앞으로 가는 것도 신기했고 50m를 쉬지 않고 가는 것에 너무나 기뻤고 50m만 가던 내가 어느 날 이제 100m도 갈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수영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사가 코치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발차기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오래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많은 영상을 스스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주로 봤던 경기가 수영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수영 경기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수영장에 다니는 회원들을 보면 스마트폰에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들이 하나 두 개는 다 있어요. 이처럼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수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수영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지루하실 거예요. 나에겐 재미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재미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영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제가 수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지루하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신나서 떠들어도 수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의 이 열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막 저에게 와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저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듣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역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듣기는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아마 한 귀로 다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에는 참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하죠. 하지만 관심 없는 것에 이런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것이 참 좋아, 이런 것이 참 좋아, 열정을 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얘기가 그냥 시끄러울 뿐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이렇게 막 길게 쓴 것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에 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통한 구원에는 다른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로 이 구원이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고 구원을 받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내가 이곳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것이 정말
구원 때문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 구원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다른 이유를 통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이 아닌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이유는 구원인데 정작 나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계신다라면 내가 10년을 다녀오고 20년을 다녔는데 구원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없는데 내 생활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라고 계신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평생을 교회 다녔든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실까요? 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요?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예배가 참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우리도 항상 예배 중에 찬양을 한 2곡 정도 부르는데 찬양 참 좋죠. 하지만 여러분, 과도한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막 고조되는 것,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울리고 그래서 감정이 취해서 눈물이 나니까 그것을 은혜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눈물이 난다라고 은혜는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꼭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 좋지요. 하지만 과도하게 막 감동을 주려 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찬양 때문에 곡조가 막 슬픈 노래가 막 흐르다 보니까 내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이것이 거짓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카이로스라는 찬양단을 만들어서 매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여러 교회 가서 막 부흥 집회 찬양을 인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눈물을 짜내려고 멘트도 날리고 어떻게든지 감정을 고지시키려고 인도할 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많은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찬양도 했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했었죠. 정말 한때 막 이 찬양 집회에 막 미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막 화요 모임, 막 모교 모임, 막 이 어디에서 집회가 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내 감정이 막 끌어오른다고 고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막 두어 시간을 딱 보내고 막 땀도 흘리죠. 눈물이 범벅되죠. 엉엉 울기도 하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렇게 열정적인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간 삶에서 변화된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감정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을 돌아가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뭘로 될까요? 은혜의 시작은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깬다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데, 때로는 이 과도한 찬양이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만 고조시킬 뿐 깊은 묵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혁교회에서 초창기에는요, 이런 악기들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냥 첫음만 쳤던 적이 있어요. 첫음만 땅 치면서 자기 목소리를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찬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늘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 잘 알고 계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사명을 늘 깨닫고 붙잡기 위해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보통 뭐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요즘 참 찬양 너무 많이 하죠. 예배 시간의 절반을 아마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요란하게 하죠. 각종 악기를 가지고 요란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참 좋겠지만 한번 진짜 고민해 볼 필요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노래일까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찬양단을 만들고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꼰대처럼 보였어요. 요즘에 예배 스타일들이 다 이렇게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 방식만을 고수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라도 그건 시끄러운 찬양이 될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찬양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여기 와서 막 주여 외치면서 막 크게 소리를 떠들어서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다 보니까 흥미롭고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막 그렇게 집어넣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으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이야기들로 막 설교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11조 잘 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누가 막 간증에 막 얘기들을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등, 아무튼 사람들의 귀가 눈과 번쩍 뜨이는 관심을 유도할 만한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여러 교회에서 이상한 행사를 진행해서 막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막 뉴스에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젊고 이쁜 여성 친구들의 사진을 주부에 기재해서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은 젊고 이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댄스 팀을 만들어서 막 춤을 추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교회에서 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구원을 전혀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구원을 모르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가면 기뚱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구원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의 빛, 우리의 빛은 구원이죠.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져요? 착한 행실, 구원을 통해 찾아오는 변화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보다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더 행복하고 귀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화려하죠? 모든 것이 과도하게 넘치는 세상입니다. 뭐 어렵다 말하지만 솔직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넘쳐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정말 1년에 수천 톤이 나오잖아요. 넘쳐나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세상이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가지고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모르니까 말도 안 하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곳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모인, 이곳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면 구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에 따른 행복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구원을 통해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얻게 되는 풍요로운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풍요로운 삶을 얻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양스러운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로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보다는 세상의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거기에 열정을 보입니다. 율법에 관해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왜 어려운 말씀일까요? 왜 어렵다고 우리가 느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는 거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으니 목숨을 다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니 내 뜻, 내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이 말씀을 봐요. 그리고 딱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번엔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을 우선순위 두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받을 축복에 있으니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은 있으니 어떻게든지 흉내는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괜히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주셨어. 얼마큼 내가 더 드려야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럴 바는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감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관심에 두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관심이 있는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구원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에 복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 생겨을 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원한다면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을 원한다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 멋져.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5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고, 두 곳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이곳에서 개척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시간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생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같이 교대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성도가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했잖아요. 그럴 때면 대화를 늘 하게 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엿기가 뭐였습니까? 정치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가끔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여행 가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일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수영을 하다 보면 같이 교육을 받는 분들과 친하게 돼서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면 같이 밥을 먹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수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번에 새로 오신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 아휴, 난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어느 수영장 물이 참 좋더라. 여러분, 수영에 한번 빠지면요, 동네 수영장은 다 가봅니다. 그리고 올림픽 수영장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아요. 그럼 막 올림픽 수영장이 좋은데 다음에 함께 시간 내서 한번 가자. 그리고 또 서로의 수영 자세에 대해서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고쳐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수영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왜? 서로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들처럼 어디 투자하면 돈 좀 벌더라. 어디 가면 뭐 돈 좀 되더라. 어디 가면 재밌게 놀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사는 이야기, 사람이 사는 이야기 좋지요. 사람들의 모임에 각자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주로 해야 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주가 돼야 되는 이야기는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정치 이야기, 성공 이야기, 풍요 이야기, 연예인 얘기가 넘쳐나면 이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호회,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한 곳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들을 보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모임에 가보신 적은 없죠. 가볼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이면요.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느 지역 가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고민은 거기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오히려 이단들이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모습은 이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받은 은혜들을 막 얘기하고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노방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래도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삐로 분장을 하고 북을 치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주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중에는 또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정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복음 전하기를 매우 노력했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얻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계기를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분이 목사님이 장사를 하던 시장에서 옷을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 그 시장에 있는 상점 사람들끼리 적은 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원, 이런 식으로 적은 돈으로 가지고 적은 돈을 내기로 고스톱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큰 돈이 오가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오가는 도박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도박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또 한 번에 회수하기 위해서 도박꾼, 여러분 일명 타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고스톱을 쳐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이 계속 거듭될수록 돈을 따는 게 아니라 계속 잃어버리니까 장사에 어렵게 본 수많은 그 돈과 집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살 희망조차 없어서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 시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두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가운데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고자 했던 사람이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보세요. 과연 이것이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는 것인지.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무엇던 얘기 속에 동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다, 누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더라, 누가 좋은 곳으로 여행했더라, 누가 명품 샀더라, 누가 집 사고 차 샀더라, 누가 맛있는 맛집에 갔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성공하고 싶고, 나도 명품 갖고 싶고,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그런 집 사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동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누가 구원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고, 누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고, 복음 선포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뻐 넘쳐요? 구원받지 못, 또한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로 죽은 이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가상 앞에 먼저 뛰어들지 못하는 게 더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먼저 저 부동산, 저 아파트를 쌍값에 사지 못한 것에 더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기쁜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나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추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여기서 나의 매임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아니어도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나는 감옥에 있어더라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은요, 두 번의 기뻐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상황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심이고 이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막 이것에 기뻐했을까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로 행복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때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보지 않고 조건도 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거 참 많이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 때 이 마음이 정말 사랑일까 의심이 든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맞아요. 사랑은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다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범인이 막 총을 난사할 때 70대 노인분께서 죽었는데, 이분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총을 막 난사할 때 자기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손자를 감싸 안고 자기가 대신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합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내 아내를 딱 생각해보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말에 꺼리낌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아내를 사랑할까? 한데 뭔가 좀 깊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대부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구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가지세요. 구원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